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어머님의 품속 같은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이유 없는 쫓김을 당함으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왕으로 현직에 있는 사울이 그 왕권을 발동해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울은 다윗이 장차 자기의 왕권을 지금 탈취할까 두려워서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무조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많은 군대를 풀고 자기들의 신복들을 풀어서 전국 방방곡곡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다윗을 잡아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온 나라가 온 군대가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호련단신이 산으로 들로 도망을 치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 찾은 곳은 라마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나요시라는 그곳을 찾게 됐습니다. 그곳에선 사무엘 선지자가 당시에 하나님의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아주 시골 조그마한 그러한 동네에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교회까지 그 다윗이 찾아가게 됐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다윗이 그동안 소상한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런 욕심도 또 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지금 사울 왕이 뭔가 오해를 하여 나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서 내가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어디 도망갈 곳이 없어서 지금 선지자님이 목회하고 계시는 이 시골 이 교회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정을 소상하게 아뢰니까 물론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에게 말씀으로 위로하는 역사가 임하게 됐겠죠. 자, 그런데 이 라마 나요스에 숨어 있다는 정보가 사울 왕에게 또 전달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이제는 꼼짝없이 그 다윗을 체포하게 되고 잡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부리는 가장 신실하고 믿을 만한 군대를 보내서 지금 라마 나요스의 자그마한 교회에 숨어 있는 다윗을 체포해 오너라. 그래서 이 체포조가 지금 라마에 있는 나요스 교회까지 갔습니다. 웬일입니까? 가깝게 가서 다윗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체포하러 갔던 군대들에게 예언을 하는 그 예언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은 다윗을 체포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냐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예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면 예언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바로 믿음의 법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법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선지자가 해야 할 예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체포를 하러 보냈던 그 군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또 군대를 보냅니다. 두 번째 군대도 역시 가서 다윗을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다윗은 체포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만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한번 또 다른 군대를 보냈습니다. 3번씩이나 보내도 반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쯤 되면 사울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왜냐? 아니, 자신이 가장 믿고 가장 강한 그러한 군대를 3번씩이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시골 자그마한 그 교회 안에 있는 다윗 하나를 체포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있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다면 아하, 다윗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그가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울은 그는 정욕에 사로잡히고 어떻든 그 왕권을 지키겠다는 한 가지의 생각밖에 없다고 보니까 자신이 이제는 직접 친위대를 이끌고 지금 라마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안 되겠다. 너희들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당장 내 친 부리는 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 지금 다윗을 체포하려고 왕이 직접 라마에 있는 나요세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자, 동네 가깝게 갔을 때에 지금 우물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울 왕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라마 나요시라는 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쯤 가면 자그마한 그 시골이 있는데 시골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제는 다윗을 틀림없이 내가 내 손으로 잡아서 그를 사살하게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왕권에 대하여 도전받을 일이 없겠구나 하고 그가 지금 그 교회를 향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사울의 그 마음속에 예언하는 능력을 확 넣어주시니까 이 지금 사울이 다윗 잡으려는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의 종들이나 하는 예언을 막 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그냥 옷을 훌러덩 다 벗고 하루 종일 그냥 누워서 추태를 부리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더라. 아니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언이나 하고 그리고 왕이란 사람이 옷을 훌러덩 벗고 그곳에서 추태를 부려놨으니 이 지금 왕이 말이 아닌 거예요. 체면이 무척 손상이 되고 잡으러 갔던 다윗은 잡지를 못하고 이처럼 망가지는 역사만 있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사울을 조롱하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조롱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죄인을 보호하시고 교회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약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보면 도피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자 모세야 이제 6군데다가 도피성을 만들어라.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움직이다가 보니까 그 백성들이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본의 아니게 사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으니 본의 아니고 그냥 부지 중에 살인의 죄를 저질렀던지 예를 든다면 나무를 베다가 그 베는 나무 밑에 이웃이 깔려 죽는다든지 아니면 짐승을 길렀는데 이 짐승이 이웃에 있는 사람을 떠받아서 그 이웃의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의도 있는 살인이 아니라 간접적인 이러한 고의가 없는 이런 살인 행위니 이런 사람들까지 다 쳐죽임을 당하면 안 되니 이 부지 중에 이를 이렇게 당한 사람들 또 가시를 범한 이 사람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피성을 6군데 만들어라. 그리고 가실범들을 전부 모아다가 그곳에다가 다 보호를 시켜줘라. 그리고 그 도피성에 제사장을 파송을 해서 제사장이 그 도피성을 지키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가실범으로서 형제를 미워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하지 못하고 정력적으로 살고 또 많은 세상의 것을 탐내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살인의 죄나 직접적인 죄보다도 가실범죄를 저지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가실적으로 본의 아니게 저지른 죄의 모든 죄인들을 오늘 구약성의 도피성과 같은 교회에다가 다 모이게 해서 이 교회에는 왕같은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피성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 이런 곳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현대의 도피성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디로 오라고? 하나님의 몸된 집으로, 몸된 교회로 나오너라.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에게 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놓으신 이 땅의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있으니 누구든지 다 이곳에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있고 상한 심령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영원한 도피성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실패자들이 와서 낙심한 자들이 와서 때로는 다윗과 같은 쫓기는 자들이 와서 힘을 얻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저 험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지저센터 재단 이 하나님의 몸된 재단은 바로 영원한 도피성과 같은 곳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이제 살면서 수고도 하고 또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 허덕이다가 지금 하나님의 재단에 예수님의 품속에 지금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다 무거운 짐을 그 자리에 다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힘을 얻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힘을 주시느냐? 다시금 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젊어지게 하는, 싱싱하게 하는, 푸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자,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교회는 마치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그러한 곳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상처를 입고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떠올라. 제가 어릴 때 저희 형수가 식구가 한 15명 이렇게 되는데 그 옛날에는 세탁기나 이런 게 없잖아요. 15명의 빨래거리, 15명 식구의 밥, 15명의 모든 뒤치다거리를 하려면 여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빨래해도 그 빨래 당할 수가 없어. 그때는 흰 게 전부 다 베개도 흰 베개 피, 이불도 흰 것, 옷도 그저 흰 한복들 많이 입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시집살이를 하는데
근데 또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보통 또 성격이 또 까다로운 분이 아니네요. 조금만 밥이 그냥 되면, 야, 이게 왜 이렇게 밥이 되냐, 다시 해와라. 또 조금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또 밥이 질면 이게 물이지 밥이냐, 잔소리를 하면서 그냥 막 하시지. 그러면 그냥 부엌에 나가서 펑펑 우시는 거야.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우는 걸 내가 수없이 많이 봤어요. 요새 여러분들은 시집살이 안 해서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아멘. 얼마나 감사해. 지금이야 세탁기 닦으면 그냥 버튼만 누르면 덜덜덜 이게 다.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추운 겨울날 빨래가 산더미 같이 쌓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강가에 나가서 빨래를 하는데 손이 다 얼어버리잖아. 얼음을 깨가지고 불어가면서 이걸 빨래를 비벼가면서, 그렇다 그게 잘 말르기나 해야 빨래줄에 갖다 온 마당에 빨래줄 다 타가 그걸 말리려면 말리면 끝나. 그 말린 걸 가지고 또 다리미가 요새같이 전기 다리미가 어디 있어요. 또 뭐 수설해가지고 그 다리미를 해가 이걸 다 다리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힘들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또 이런 일대로 또 새벽부터 나가서 그냥 밭일 논일 다 해야 돼. 그런 시집살이 하면서도 그냥 눈물 흘려가며 옛날은 얼마나 여자들이 잘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농한기가 되면, 조용할 때가 되면 시어머니께, 어머님 제가 친정 좀 다녀오면 안 될까요? 그래, 다녀와라. 휴가를 2박 3일 정도 받아가지고 친정을 갑니다. 어느 날은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 대련님, 저와 같이 우리 친정에 갑시다. 제가 조그만 할 때니까 혈도 없이 또 똘똘똘 모르니까 따라갔는데 그냥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친정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엄마 막 통곡을 하는데, 그 어머니는 사돈이지. 그렇게 그분은 딸의 덩어리를 두대 안다. 그래, 다 안다. 실컷 울어라. 실컷 울어라. 얼마나 힘들었겠냐. 15명의 그 가족들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냐. 야야, 실컷 울어라. 어머니 품속에 울어라. 그냥 몇 시간 흐느껴 울어. 그 울고 난 뒤에 얼굴을 보면요, 훤해졌어. 울기 전에, 친정에 오기 전에보다, 친정 어머니 만나기 전보다 얼굴이 훤해졌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냥 1년에 한 2번씩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또 시집살이를 잘해. 사랑하는 여러분, 뭔 말씀이냐. 오늘도 여러분 마치 시집살이 하는 그 옛날에 며느리민들 모양, 정말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미국에 낯선 이 땅까지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동동걸음을 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일주일 내 여러분이 고생하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아픔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려진 모든 것들을 바로 어머니 품속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다 털어놓고 위로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 품속 같은 곳이다. 아멘. 여자분들은 친정 어머님 품속과 같은 곳이다. 아멘. 시집살이를 뭘 해봤어야 알지. 지금도 시집살이를 옛날보다 그냥 더 강하게 시키면 다들 잘 알 텐데 지금 몰라, 젊은 사람들. 그래서 정말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어머니 품속처럼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사람에게 말 못하고 뭐 누굴 붙들고 하소연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와서 우리 성령님 계시는 이 제단에서 마음껏 목을 놓아 울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정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괴로움당하는 모든 문제를 다 털어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어머님 품속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아멘.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우리 모교회는 시골에 조그마한 예배당이었습니다. 한 80명쯤 들어가는 마루바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예배당인데, 그것도 논 한가운데 한 채가 이렇게 교회당에 지어져 있는데,
그 교회는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조그만하고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그곳에는 사랑이 있고, 그곳에는 정말 인간미가 넘쳐나고, 그것은 정말 훈훈한 그런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모든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듯, 그러면서 겨울에 이렇게 눈길에 또 빗길에 빠져서 이렇게 가면 난로를 피워놓고 장작불을 피워서 어른 집사님들이 야야 이리 오너라, 양말을 벗겨가지고 그 양말을 다 말려서 또 추울까봐 손 안 얼었냐 손을 만져주시면서 발을 또 막 만져주시면, 그 사랑, 교회 하면 지금도 저는 가끔 제 모교회를 생각하면 왠지 콧등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쭈르르 흐르는, 참 교회가 정말 이런 꿈 같은, 이런 어머니 품속 같은 이런 그 아름다운 뭔가가, 푸근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상하게도 삭막해져가는, 참 옛날보다 시설도 좋고 옛날보다 엄청난 악기나 여러 가지 면이 교회당도 얼마나 호화롭게 잘 건축하고 잘 하는지. 그런데 뭔가 빠졌어. 한 가지가 빠졌어. 사람도 많이 모이고 시설도 좋고 악기도 좋고 전부 배운 지식층도 많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져버렸어. 삭막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저센터 교회는 정말 어머니 품속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가꾸어 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아끼고 여며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바로 마음으로 느껴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도피성과 같아서 다윗처럼 사울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어디도 숨을 곳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호를 받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세파로 다 시달리고 핥히고 찢기고 상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다 회복받고 소망을 얻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치 이스라엘 2대 왕을 탄생시킨 것처럼 바로 이 지저센터 교회는 대통령도 날 수 있고 정치인도 날 수가 있고 교수도 목사님도 모든 분야의 훌륭한 사람들이 탄생될 수 있는 바로 영적인 산실이 교회가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 나욕과 같은 교회,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몸이신 교회를 중심으로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